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진리화의 실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실제와 말씀이 실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가치와 이상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 가치,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이 땅의 소망과 가치와 이상, 꿈, 희망,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말씀의 진리화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의 세속화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세속화는 왜 말씀의 진리화에 반대냐? 말씀의 진리화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 말씀의 세속화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의 세속화, 그래서 진리와의 반대다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아마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의 진리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무엇을 듣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대신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말씀의 세속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사람들이 듣는 귀를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가지고 무엇을 따르냐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세상의 허탄한 것, 헛되고 허망한 것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뭡니까?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라 말씀의 세속화. 진리신 말씀을 따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허탄한 것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참 부족함이 많다,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66절에서 69절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나라 임금입니까? 세상 나라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금이시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세상의 떡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보고 예수님께, 세상의 떡을 만드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떡을 찾아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나는 세상의 떡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살아있는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따라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떡이고 그 생명을 위한 떡이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과 또 이 세상의 관심이 완전히 미스매치, 서로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보면 재밌는 게, 그때 예수님을 쫓아와서 막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60절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60절을 보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5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다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63절 보면, 우리 63절을 받들어 한번 읽읍시다.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육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는 영을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지금 말은 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줬잖아요. 세상의 떡을 쫓아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세상에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야. 그 생명의 떡이 내 살이야. 그러니까 막 또 어떻게 살을 먹느냐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한 얘기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 나는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해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66절 보면 이해를 하면서부터, 오늘 66절에 그때부터 이 네 글자는 바로 이걸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을 먹어? 아니,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줄 수 있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했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66절이죠. 이해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알게 되니까, 잘 알려주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세상의 떡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의 떡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어.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뭐야? 우리는 세상의 떡, 육신이 먹고 배부른 그 떡을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왔는데, 그죠?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왔는데 주님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대부분 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를 찾아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고, 자신들이 가진 세속적인 소망,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얼마나 많이 허탈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생명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으로 배불리게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원한 영생을 주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는 동안 배부르는 이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위해 왔다고 하니까 실망하고서 어떻게?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허탈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도 실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명분보다 항상 뭘 앞세웁니까? 진리를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많은 무리들도 세상적인 신리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갈래? 다 가버린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영원히 살린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세상의 떡에만 이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다 가버린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12제자에게. 이때 베드로가 아주 명대답을 하죠. 68절, 69절에. 우리 이 말씀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68절, 69절. 아주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자,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무엇을 위해서 가버렸어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 가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신명기 8장 3절이 생각이 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죠. 동시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예담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은 한 사람도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떡의 목표를 두고 우리 예담인들은 살아서는 아니 되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화를 실제로 이루며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진리화보다 말씀의 세속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세상의 떡에 세속적인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교회는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소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도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실망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이 세속적인 가치와 말씀의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이 반대 말씀의 진리와 진리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주의 종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이 실망을 시키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만 또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엄청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목회를 통해서 사례비로 생활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10% 이내일 거예요. 그렇게 적습니다. 70% 정도는 아예 그렇고 한 80%까지도 생활을 못해요. 전혀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적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이 목사인 줄로 알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소수 그 교회들이 알려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말씀의 진리와를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그 목회자들이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되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후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믿음과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명하지만 또 유명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무슨 뭐 목회자에게 무슨 수백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세속화를 이기는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의 진리화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물질을 탐하거나 물질에 탐욕을 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뭐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우 어려운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평균 이상이지. 그러긴 한데,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물질을 탐하거나 물질에 탐욕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세속화를 이기는 말씀의 진리하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화를 이룬다는 것은 말씀의 세속화를 이기고 말씀의 진리화를 이룬다는 것은 물질에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비굴하면 안 돼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어떤 것에 비굴함, 세속적인 이익에 비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살아가야 돼요. 자신 있게 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화예요. 다 없다고 위축되거나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세상 것이 없다고 위축돼서 살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물질의 세속화, 말씀의 세속화를 이기고 말씀의 진리화를 이루는 방법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화를 이루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한다. 이건 말씀의 진리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저도 물질이 한 수백억 있다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해보겠어. 근데 없어서 못해. 그런데 뭐예요? 그처럼 물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그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속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섬기며 사는 것,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 이것은 말씀의 세속화가 아니고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고 세속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물질이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진리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속화. 또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많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재판에 가면 죄도 없는 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이 지배하니까 재판도 그런 실력을 발휘해요. 물질이. 그렇죠? 이처럼 이 세상 물질이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사람 죄도 없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정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죄를 없애게 해주니까 깨끗하게 해주죠. 서류상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물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결코 깨끗하게 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딱 말씀을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재물이 사람도 살리고 죄도 없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인해 살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우리 예담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에 참 진리이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의 진리와의 소망을 두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말씀의 세속화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형편 속에서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참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이루며 은혜 생활하고 축복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